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대서특필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일가족 살해 가장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었죠. 그는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그리고 10대와 20대의 두 자녀를 목을 졸라 살해한 가장입니다. 검찰은 이 가장에게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뒤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기에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재판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사형으로 언도된 내용이 얼마 전에 있었죠.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폭력과 폭언, 이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 경시 문화가 점점 심해져가는 우리 사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빠른 통신 사회 속에서 매일같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데요. 지금도 전쟁 그리고 가정폭력과 자살, 낙태 등과 같은 각양각색의 살인의 모습들을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사회적 징후요, 또한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하나의 표면적 현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의미를 조금만 확장시켜 보면은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학교와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에서의 폭언과 또 방임, 또 직장 내에서의 언어폭력,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 다문화 가정들을 향한 차별과 또한 그들을 향한 육체적 혐오의 행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살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라는 이 단어를 단순히 육체적인 소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본다면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것까지 말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는 이웃의 고통과 또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저울질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찰하게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살리고 있는가? 구약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살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인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가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자체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칼뱅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곧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폭력이 행해지면 곧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것으로 여기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가 넘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산상수훈에서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형제에게 욕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죠. 형제에게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있듯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이 말 또한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또 욕을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살인의 표면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구약으로 가게 되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한 해 동안 수고한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열심히 수고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 가인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 또한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의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이 가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썽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왜 낯을 못 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구문은 고대 문화 사회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 안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면 성 밖에서는 맹수들을 풀어놓고 외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외인들이 오면 이 맹수가 달려들어 그 외인들을 방어했기 때문이죠. 물어뜯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너를 찢어 죽일 거야 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을 행하고도 고개를 들지 못하니? 가인은 이 말씀이 있은 뒤에 바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착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설득하였으나 경고하였으나 그는 이를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6계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이르는 행위들마저도 더 나아가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이 살인의 범주에 다 포괄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다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랑이죠?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곳을 지나쳐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죠. 그를 돌봐주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이 제6계명의 말씀을 본다면 분명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를 방임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왜 제가 어겼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 죽을 때까지 괴롭혀도 되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폭언을 해도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타인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 전 호우로 인해서 여러 재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조하는 빛을 발하는 영상들이 최근에 올라왔는데요.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성에서는 시간당 100mm의 극한 호우로 1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수해 당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들을 구한 시민 영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유소 너머로 흙더미와 각종 잔해들이 폭발하듯 쏟아집니다. 인근 도로를 달리던 차 한 대가 포사에 꼼짝없이 다쳤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주유소 직원들이 삽과 공구리를 들고 구출 작전을 벌입니다. 약 10분간의 사투 끝에 탑승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옵니다. 구출된 일가족은 안도하며 부둥켜 안습니다. 바퀴가 하늘을 보고 있었고요. 안에서 어머니하고 이제 애들이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빨리 안 하면은 차가 비도 끝에 계속 오고 이제 물이 찰 수도 있는 문제고. 산청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진 날, 한 여성이 진흙탕 속에서 우왕좌왕합니다. 고립될 위기에 처하자 이웃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보는 여성. 집에 갈 수가 없다, 내가. 물에 그럴 수가 없다. 내가 데리러 갈까? 자기 올 수 있겠나? 이 위험한데. 뭐? 가겠나? 오르막인데. 괜찮아. 연락을 받은 이웃은 망설임 없이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빗길을 뚫고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산청읍 병정마을. 이곳에선 20대 손자가 산사태에 휩쓸려 다친 90대 할머니를 업고 약 700m를 달려 구출해냈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니까 할머니도 급하고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됐던 부분이고 딱 업고 뛰었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싣고
병원을 바로 갔고요. 생사기로의 상황에서 몸을 던지고도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시민 영웅들의 모습은 진정한 용기와 희생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주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인류를 지키고 보존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6계명 속에 녹아있는 이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까요? 신앙교육의 참고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잠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67문에서 69문에 제6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7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눈빛,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또는 아픔을 주게 된다면 그것이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중한 생명들이 너무나 쉽게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6계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동광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또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까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생명을 앗아가는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행동도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